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시느라 참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졸리죠. 하지만 눈은 부릅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 요셉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꾸었던 꿈이 뭐였죠? 첫 번째,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어요. 지금 너무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뭐였죠? 달 맞죠? 해와 달과 별이 또 자기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또 형들한테 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그걸 또 다 얘기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꿈의 내용을 들었더니 형들은 어떤 반응이었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너에게 절을 하려나 봐. 이랬을까요? 저는 만약에 실제로 요셉이 이런 형들한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지금 현실에 있다면 한 대 맞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아니, 꿈을 꾸었더니 말이에요. 윤서영,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윤서영이 저한테 절을 하더라니까요. 꿀밤 말이 없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지난주까지 내용이었고요.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세겜을 지나서 도단까지 따라가게 된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형들은 다 양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애를 받고 있었던 요셉 같은 경우에는 집에 남아 있었어요. 다 일하러 갔는데 집에서 모르겠어요. 집안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좀 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야, 너 지금 형들이 저기 나가서 양치고 있는데 양들이 잘 있는지 또 형들도 무사한지 한번 확인하고 와 라고 심부름을 시키게 된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야곱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결국에는 이 세겜 그리고 도단까지 일러 멀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대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형들이 요셉을 진짜로 죽이려고 든 것이에요. 그러나 그 큰 형 누구죠? 누가 반대했죠? 르우벨 맞아요. 큰 형이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장남이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좀 그에겐 손대지 말고 피도 보지 말고 구덩이에 잠깐 넣어놓자. 이제 속마음으로는 이제 구덩이에 놨다가 좀 이제 좀 사그라들면은 다시 이렇게 꺼내가지고 아버지한테 데려다 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르우븐 빼고는 진짜로 나머지 형들은 진짜로 이 요셉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게 된 거죠. 형들은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은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극명하게 딱 나눠져 있었어요. 비가 올 때 왕창 오고 비가 안 올 때는 완전 가물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땅을 파가지고 비가 내렸을 때 물을 저장하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도 보면은 한 이렇게 구멍이 이 정도 되면 밑에는 이렇게 호리병처럼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물탱크 같은 곳이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 구덩이에 이 요셉을 집어 던져 넣은 것입니다. 일종의 물탱크 같은 곳에. 최근에 저도 이제 신두리 수양관 가가지고 물탱크를 점검할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물탱크를 점검하는데 여러분 물탱크 안에 한번 들여다본 적 있으세요? 무서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런 데서 시체도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무서워요. 그런데 그런 물탱크 같은 구덩이에 이 요셉을 집어 넣은 겁니다.
게다가 그 구덩이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비어있는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구멍 작고 넓은 구덩이에 물탱크 같은 곳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안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세요? 굶어 죽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겠죠. 결국 르우벤을 제외한 모든 다른 형들은 자신의 손에 피는 안 묻히면서 어느 정도 죄책감에서도 좀 자유로워지면서 요셉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한 겁니다. 살인을 저지르려고 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는데도 형들은 구덩이 옆에 앉아서 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진짜 너무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형 살려주세요, 르벤 형. 어째 봤어요? 왜 살려주세요 하는데 우리 도시락이나 까먹을까? 안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구덩이 옆에서, 구덩이에서 떠난 것도 아니에요. 구덩이 옆에 앉아서 둘러앉아서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요셉을 지켜주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때도 요셉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구덩이, 방금까지 얘기했었잖아요. 구덩이, 절대 혼자서 못 나오는 구덩이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먹을 것도 없고 뭐 마실 것도 없는 그런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얘기하고 싶은 건 딱 요거 하나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은, 동행하신다는 것은 늘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 늘 편안한 침대에 너무나도 안전한 곳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생명을 보존하는 데 머무르실 때도 있습니다. 생명만 간신히 보존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진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런데 끝까지 살려내셨어요. 생명을 계속 보존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빠지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굶어 죽거나 목말라서 죽는 것이었잖아요. 형들이 그렇게 던져넣기 때문에 굶어 죽거나 목말라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 구덩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요셉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건기, 우기, 물탱크란 말이에요. 물 엄청 담아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정말 신기하게도 아무런 것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물이 제대로 차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익사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애매하게 물이 좀 이게 한 요 정도? 이 정도 차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광야 막 사막지대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점점 저는 몸이 이렇게 진흙탕 해가지고 이렇게 가라앉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때 이제 자료들을 보면 충분히 이렇게 진흙이 있어. 그런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마실 물, 물론 먹을 것도 없었지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시켜 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다른 물탱크에는 다 물이 있었는데 요셉이 떨어진 물탱크에 물이 없었다. 형들이 진짜로 죽일 생각이어서 그랬는데 하필이면은 구덩이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던져놓은 겁니다. 진짜 처음부터 죽일 생각으로 야, 얘 그냥 익사시켜버리자 하면서 집어넣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구덩이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구덩이가 비어있다는 상황, 누군가에게 죽음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도우셨고 동행하셨고 지키셨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요셉과 같이 구덩이에 빠진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청년분들이 계십니까? 내 모습을 볼 때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위를 올라봐도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구멍을 보면서 가능성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비록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걱정과 염려, 불안과 절망에 쌓여 그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조금만 더 돌려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망했구나,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시면서요. 이후 큰형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나머지 형들이 챙겨온 음식들을 먹다가 이 누구를 보게 됐을까요? 점심 먹다가 상인인데 무슨 상인일까요? 미디안 상인 맞습니다. 점수 주세요 하고 싶지만 저는 여기 점수를 못 줘서 미디안 상인들을 보게 됐습니다. 밥 먹다가 미디안 상인들을 보게 된 거예요. 르우벤 형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넷째 형인 유다가 기막힌 제안을 하나 해냅니다. 지금 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라는 거예요.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이 죄책감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집어 던지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어 던져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무시하고 가도 언젠가 굶어 죽겠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살인이란 말이죠. 근데 요셉을 이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넘기면 조금 더 이 살인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같고 심지어 예상치 못한 뭘 얻게 돼요? 돈까지 얻을 수 있거든요. 와, 너무나도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결국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은 20을 찾아보니까 은 23개를 의미하는데 지금 23개를 무게로 따지면 한 228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은 23개를 지금 가치로 먹이면 몇 정도 될까요? 하도 졸려하는 것을 계속 그럽니다. 업다운 얼마 정도 될까? 은 20 10만 원? 1,000원? 뭐 얼마요? 10만 원 업? 다운 50업? 얼마? 업? 78업? 85 다운 80 정답. 와, 우리 회장님 박수. 드릴 건 없습니다.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그런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실적인 지금의 이제 화폐 가치로 좀 찾아보니까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차 한 대 정도 이게 뽑을 수 있는 가격에 이 요셉을 팔아넘긴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단 말이 진짜 좋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기들이 살인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죄책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그렇게 큰 돈까지 만질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은 20세겔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었고요. 어차피 요셉을 죽이려고 하던 참에 이 노예로 팔아버리면 돈도 벌고 죄책감도 덜 수 있어서 아주 좋은 대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이제 그래서 끌어올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슬픈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올라왔어요. 그럼 당연히 요셉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역시 형들이 나를 미워하긴 해도 설마 진짜 죽이진 않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살려주세요. 끌어올려줘. 밧줄 같은 거 내려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끌어올렸어요. 이제 살았구나. 드디어 바깥 공기 맞는구나. 근데
그대로 포박해가지고 바로 상인들한테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은 순식간에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외국에 대한 살짝 두려움도 있어요.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 번역이 다 되니까. 그런데 예전에 이제 언어가 안 통하는데 다른 나라 한 군데 딱 떨어진다. 돈도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약간 공포감이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통해, 문화도 그리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뭐 지리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지면 너무나도 두려울 텐데 이 요셉은 순식간에, 심지어 나이 많은 성인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렸단 말이죠. 근데 그 요셉이 팔려 나가 버린 겁니다. 청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닙니까? 믿었던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갑자기 살려준 듯 하더니 다시 노예로 팔아버리고, 요셉의 삶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의 사건들이 일어났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동행하심, 보존하심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지 않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큰형 르우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기 건져냈을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아마 아버지의 품에 데려다 줬을 겁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할 정도의 형들의 미움을 알아차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아버지 품에 이렇게 더 안겼을 겁니다. 더 이상 형들이랑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결국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아들이 되었을 것이고, 이후 닥쳐오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뿐만 아니라 나중에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요셉의 가족들까지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최악의 상황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하나의 보호장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악인 줄 알았더니, 구덩이에 빠졌더니 먹을 거 없어, 마실 거 없어, 빚도 제대로 안 들어. 그런데 거기 물이 없었어요. 살았습니다.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가면서 말도 안 통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노예로 끌려가니까 사람 취급도 안 당해.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할렐루야. 노예로 팔려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 앞에 있는 구덩이와 애굽 땅이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보호장치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시선은 진짜 비극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선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이 청년의 삶에, 고통과 불안과 외로움과 고독을 지나고 있는 이 청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틀로 봤을 때, 지금 요셉 이야기 이제 시작 부분인데 큰 틀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셉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안 힘드신가요? 아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속 얘기들을 다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없어서 설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안에 참 어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의 장치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